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66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함께합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시골의 마을 잔치에 몇 번 우연히 참여하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시골 마을에 무슨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갔는데 이 소를 한 마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른께서 이 오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소의 정수리를 때려서 이렇게 기절시킨 다음에 이런 잡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마을 어른들이 막 꽹과리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제 같이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 큰 소를 다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선 예약을 받아서 나는 안심 부위를 좀 이 정도 내가 먼저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먼저 예약을 하기도 하고 또 남으면은 좀 저렴한 가격에 그 잔치를 연 분께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제가 몇 번 경험하고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잔치는 굉장히 즐겁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백성들과 봉헌을 한 다음에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62절부터 6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65절에 어느 정도로 이 잔치를 벌였는가? 63절입니다.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텍사스에서 오셨습니까?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에 여러 제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희생 제물, 화목제로 드리는 희생 제물 같은 경우는 이 속 내장과 이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려서 봉헌을 드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64절도 보면은 그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 2만 마리, 2만 2천 마리에 양이 12만 마리니까 그 봉헌식에 어떻게 보면은 계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계시를 하는데 이 제단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다 용납할 수 없었더라. 64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들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65절 보니까 7일 더해서 또 다른 7일 해갖고 14일간을 지키고 큰 회중이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즐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것을 즐겼더라, 잔치를 벌였더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마지막 8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운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항상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4절부터 61절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잔치를 벌여도 무엇을 위한 잔치이고 무엇을 위한 기쁨이고 무엇을 위한 즐거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4절 55절로 돌아가서 보실게요. 솔로몬이 이제 봉헌식을 하기 이전에 백성들을 마주보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다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지금 잔치를 하는 이유를 솔로몬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태평을 주신 분, 쉽게 말해서 신약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평안을 주신 분, 화평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유인즉슨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나쁜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겠노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려고 모였을 때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줄 테니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꾸준히 성실히 신실하게 지켜오셨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이 기쁜 이유의 한복판의 중심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태평해야 그것이 잔치를 벌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57절부터 59절 말씀 보시면은 그 태평을 주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들입니다. 57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그전에는 성막이 있어서 천막 같은 데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제사 의식이 거기서 드려졌는데, 이제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을 했으니 그 전에도 우리와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5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59절은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두 가지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아주십시오, 이런 축복의 말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반절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57절부터 59절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평안케 하셨듯이 앞으로도 이 성전에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시오되 먼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도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케 하시고 태평케 하시는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 내가 멋진 별장과 멋진 요트와 멋진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무 노동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무셔서 우리 안에 세상에 어떤 폭풍과 풍랑이 몰려와도 태평하게 우리 마음이 주님 때문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끔가다 쇼핑몰을 가면은요, 막 주말 같은데 막 북적북적 사람들 이러는데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이 아기는 자고 있을까? 보면은 모유수유를 했든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유로 충분한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 살아봤더니 부족합니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시고 의지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기도를 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속삭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안을 구하고 어떤 태평함을 구하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60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축복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끝에 결말이, 이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외세의 침입이 전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기도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그랬고,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금으로 송아지도 만들고 금으로 여러 형상을 만들어서 때로는 쥐의 형상까지 만들어서 우상으로 신이라고 섬기는 그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 저 유대민족들이 믿고 히브리 민족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신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봉헌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상고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잔치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잔치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비유하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같이 여러분 마음에 소 한 30만 마리를 잡으시고 양은 뭐 수십만 마리를 잡으셔서 잔치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돈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잔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봉헌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잔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7일, 사실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절기는 초막절이었을 것이다, 장막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7일 내내 짓고 8일째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그 절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7일이어야 되는데 7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7일을 덧붙인 겁니다. 왜 7일을 덧붙였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까 65절 말씀 보시면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이 표현은 성경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 국토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로 부족한 거죠. 오늘 시작되는 하루의 삶이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7일에 7일이 더해지고 완전한 24시간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임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의 자리, 때로는 DC 노숙자 봉사를 나갈 때도 있고, 또 양로원 우리 사역을 나갈 때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가 축제와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모이는데 기쁘고 즐겁고, 근데 그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그냥 운동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유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축제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임들, 내가 좋아서 가는 모임들이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가?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다른 주님을 막 즐거워하고 그 모임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그 모임을 가고 그러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모임이 태평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태평하시고 평안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성전 모든 봉헌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축복하는 솔로몬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잔치가 이루어지고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늘 태평하고 평안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만족하고 기도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하루 시작되는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